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시어 약속을 지켜주셨으며 그들의 삶이 분명하신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와 찬송과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며 우리의 삶의 친구처럼 동행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이 개인과 일 전체의 이해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선물인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에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소홀히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시며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정중에 들어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게 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애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봄날이 깊어지면서 각가지의 생명들이 서로이 싹트고 꽃피우다가 마침내 지고 또 다른 생명들이 꽃피는 생명의 사이클을 응시하면서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이 모든 이벤트를 작정하시고 변함없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묵상과 지혜와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우리 속사람이 보는 시각과 관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의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소망과 목표 등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담아 놓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자하심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의 집에 내려놓고 쉼을 얻겠습니다. 장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비워 성령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일할 수 있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을 헤아려 주옵소서. 세우신 이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꿈과 지혜를 주셔서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게 하셔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함께 부흥하며 모든 세대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물신양면으로 헌신하는 목사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깊어지고 넓어지겠습니다.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 우리의 생업과 미래, 각자가 마주한 도전을 주님의 뜰에 풀어서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 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경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경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경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재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서 199쪽입니다. 신약 성서 199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9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며 바꿔가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형이라 등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823쪽입니다. 구약성서 823쪽 시편 31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토막 1절에서 5절, 둘째 토막 15절,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호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78쪽입니다. 신약성서 378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 시작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어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모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모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소속이요 만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이 아름다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시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2절에서 18절 179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1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군대와 성도장과 유대인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끌어가요 먼저 안나세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예의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신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신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움으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은 자기 확신이 끝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끝나는 자리. 오늘은 이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소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월 구독료를 받고 주간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월 단위로 구독료를 받고 테슬라 차를 빌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그 구독이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테슬라의 FSD 약자죠. FSD F는 풀이라는 거고 S는 셀프, D는 드라이빙.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우리 생각하는 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테슬라 차에 월 구독료가 자그마치 399만 원. 한 달에 399만 원. 그러면 누가 그 차를 탈까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쏜살같이 2,000여 명이 주문이 들어와서 2,000여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한 사람 월급도 더 되는데 그지? 우리 집사람 월급 2달치인데
그거를 한 달에 주고 기름값도 또 다 따로 또 내야 되고, 그지? 전기 충전비도 내가 내야 되고. 근데 단지 차 한 대를 빌려서 한 대를 타는데 399만 원씩 준다? 그럼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아, 부자들만 그렇겠지.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요, 진짜 부자들이 뭐 하려고 399만 원 주고 그거 사? 그냥 사버리지. 사갖고 타면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제가 캐치했습니다. 누구죠? 그 정도로 사서 탈 여건은 안 되고 FSD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먼저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그죠? 우리 어떤 같이 이 젊은 애들이 호기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정도 타는 것쯤이야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2,000여 명과 계약을 맺었다는 그거를 보면서 차이가 뭐냐를 생각했습니다.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 X라고 하는 차체의 모양과 지금 399만 원을 받고 월 구독료를 받고 빌려주기로 한 그 테슬라 X 차의 외형의 모습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외형으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차이가 나는 거죠. FSD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장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는 어떤 때 차이가 날까? 우린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장착하지 않은 차와 장착한 차는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냐? 도시에서 복잡한 데서 다닐 때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탄 사람이 옆으로 팍 지나간다거나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FSD는 멈춘다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자, 장착된 거와 안 장착된 거의 결국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뭔 차이예요, 지금? 위험을 감지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뭐가? 탐지기. 탐지기, 센서가. 센서가 더 많이 장착됐다라는 거죠. 센서가 장착됐고 그 센서 중에는 일반 센서로 안 되는 것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 측정이 되는 그것도 장착돼 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GPS가 바로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조금은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지금 휴대폰이 5G죠. 5G잖아. 이제 6G가 나오면 이제 자율주행하고는 완벽하게 들어가죠. 3, 4초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가 팍 튀어나왔어. 그 순간적일 때 나는 이 자체에 늘어질 수 있지만 GPS는 위에서 쳐다보니까 바로 맞죠. 2, 3초 내에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차도 새 차잖아요. 반자율주행이 저기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기 뭐야 그 슈퍼마켓을 가서 거기서 이제 뒤로 나와서 빠꾸를 하려고 뒤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탁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 뭐 부딪혔는지 알고 야 이거 박살났구나 그랬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센서가 저쪽 옆에서 오는 차를 감지하고 내 차를 멈춰버린 거거든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뭔 뜻이냐 하면 나는 눈이 2개밖에 달리지 않았는데 그 차는 눈이 200개가 달린 거예요. 200개의 달린 눈으로 저 멀리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덜 그죠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미리 해보겠다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월 399만 원, 약 400만 원의 돈을 내면서 순식간에 2,000여 명 이상이 몰려왔다. 뭐 어떤 사람은 목포에서 첫 차 타고 올라왔다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확장시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기존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기존의 이 모습 이거는 본능이죠. 본능. 이 본능으로 장착되어 있는 여기에 FSD 그 시스템을 더 갖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는 건데 그 눈을 보면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죠?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데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 신앙 체험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아니 간혹 가다가 누구든 하는데 그냥 간혹 가다 한 번 하고 나니까 그게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그 자체도 잘 몰라버리는 그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제1독서, 제2독서 계속 나와 있는 거 성령.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게 뭐였죠?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본인이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읽을 때 다 나왔잖아요. 내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안에. 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마가 아니 빌립이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 금방 읽었던 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속에 누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있다는 그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FSD 그 시스템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해 나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을 장착한 우리가 당신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우리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FSD가 장착됐나요? 그래서 더 멀리 보나요? 더 디테일하게 보나요? 더 깊이 보나요 지금? 그거는 본인들이 답해야 할 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목사가 이런 소리 하니까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그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맛보기 정도로 뭔가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거구나.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는데 눈을 더 갖는 거예요. 시야를 더 확보하는 거예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얘기하는 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신들도 그렇게 아버지와 나와 당신이 하나가 됐을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SD가 장착된 차와 장착되지 않은 차는 보편적으로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나갈 때는 고속도로처럼 특별히 위기 상황도 없고 튀어나올 사람도 없고 이럴 때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정적으로 복잡하고 도시 내부에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FSD가 장착된 차량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우울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남들도 다 잘 나가고 햇빛도 쨍쨍 뛸 때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한 눈이 내가 의지한 시선이 내가 의지한 시각이 내 본능인지 아니면 성령의 눈인지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그렇게 당당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때문이가 아니라 그
그 육의 몸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은, 손톱끝이 보가 찔리면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분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와 함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틀린 눈을,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 그거예요, 그거. 또 이런 소리 조금 심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별에 있는 인간 중에 아마 가장 먼 시선으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수많은 돈이 자기에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따지면. 우리야 당장 100만 원 좀 있으면 뭐 피나겠지만 그 사람이 수십조 원, 수천조 원을 가진 그 세상 중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디테일하게 내다보고 가잖아요. 이제 스페이스X가 곧 IPO 상장을 시킵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3,000조 원. 3,000조 원이라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가죠. 한 회사에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스페이스X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주에, 화성에 가겠다. 우주선을 재활용하겠다. 전부 다 콧방귀 뀌었어요. 어떻게 우주선을 거기 갔다가 우주선이 비행기 오는 것처럼 다시 와서 또 갈 수 있느냐. 재활용한다. 말이 안 된다. 1차 실패, 2차 실패, 아마 3차까지 실패했을걸요. 그리고 그 회사는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가 멈췄습니다. 내 말 맞지? 어떻게 우주선을 재활용을 해? 근데 4번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모두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고 얘기 못해도 관심 갖고 있을 거예요. 나도 한 주 사야지. 그 인간의 이 지구별의 온 돈이 그 한 군데로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단지 일론 머스크는 자기 확신이에요. 인간의 확신. 내 확신으로 그 일을 벌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내 씨를, 이런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내 종자가 좋은 종자이기 때문에 내 씨를 퍼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자녀가 16명인가 아마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씨를 받아라. 그래야 이 땅에 더 발전할 수 있다. 교만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아무리 그분이 FSD를 만들어서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은 지구별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도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사고가 깊고 멀리 본다고 해도 그분이 이 지구별을 떠나고 여기서 끝나는 순간 모든 게 게임하고 끝나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인가 하면 죽음 이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뭐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표현을 써서 그 이후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지구별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너머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인간의 확신으로는 못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멀리 보고 뛰어나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그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그 너머를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능에 길들여졌어요. 내가 위기를 느끼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단지 내가 비는 대상으로 떨어진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나보고 목사다 가격하다 얘기하지 말고 진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보다 더 뛰어난 시야를 가진 한 사람이 딱 나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당신들보다 더 높은 거기에 간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이게 기독교적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노후 걱정하지 마라. 40대, 50대들, 60대들 뭐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거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예금을 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얼마 해야 되고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라. 이유가 뭐냐? 자기 예상으로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내에 결국은 AI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듭니다. 차를 만드는 원가의 그 대부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원가의 30-40% 이상이 인건비일 가능성이 높죠.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길을 피지컬 AI로 완전히 돌려버리면 피지컬 AI는 24시간 일해요. 그죠? 고장나기 전까지는 사람처럼 속도 안 쓰게요. 그리고 만들어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원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어쩌면 진짜 원가가 엄청나게 낮아질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저기 가전제품처럼. 장로님 결혼하실 때 저는 냉장고 하나가 고가에 아니었어요? 고가? 예. 지금 그때 값보다 더 싸요. 저게 더 좋아졌는데 그 생각해 보시면 자 현대자동차가 세계 뭐 4대 자동차다 5대 자동차다 아무리 떠들어도 자 거기에서 만약에 피지컬 AI를 써서 원가가 절감돼서 가격이 다운되면 세계 경쟁력 없습니다. 그거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논리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산업 자체가 재편될 거다. 그러면 인간은 놀 수밖에 없다. 소수의 몇 명을 지혜하고는. 그렇다면 그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노는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의 월 기본급이 국가에서 지급될 거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살 거니까. 차를 사도 내가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돈을 원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변할 거다.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웃기는 놈, 저놈 진짜 미친놈이야,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그 사람의 논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 그렇게 되면 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영미 집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어뜸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뭐 맨날 놀아도 돼. 문제는 지금 어떤 경제학자 중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놀았을 때 인간이 자기가 지금 가진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릴 거 아니냐. 생각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최후에는 결국 AI에게 종속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이구나. 그때가 종말이구나. 그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악이 없어져. 왜 악이 없어져요? 똑같이 400만 원 주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자기 살면 되지. 뭐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겠다. 뭐 더 아파트 평수를 늘리겠다.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자기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에 악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시간은 걸리겠지만 평평한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자, 또 한 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죽게 되면, 그죠? 신라곤,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으로 지구별에 오실 때 그분과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온다고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은 그냥 그때 지구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부활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보니까 10년, 20년이라고 봤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래. 일본의 도요타가 시스템을 바꾸면 한국의 현대는 자동으로 바꿔야 돼. 벤츠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아우디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안 바뀌면 죽어. 아무리 좋은 차 만들어도 원가에서 안 되는데 누가 그걸 사? 일자리가 없어지면 기본소득을 받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거 더 받으려고 남 뒤통수 치겠어? 그냥 그 정도 먹고 살만한데? 자, 지금까지와 다른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회가 앞으로 진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얘기는 진짜 진실이다. 여기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지금까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런 틈이 방금 보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나는 아직도 아파트 더 사야 돼. 아직도 돈 더 벌어야 되고 주식 사가지고 한방 대박 한 번 나야 돼. 그 사고에 끝없이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끌어온 우리 속의 DNA로 축적된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앙은 내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뭐를 장착해가지고? 뭐를 장착해서? 성령을 장착해서. 테슬라식으로 얘기하면 FSD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딴 것과 구별되는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틈이 보였잖아. 틈이 보인 걸 잘 보야 돼, 이제는요.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제 옛날에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살아갖고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저놈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나는 지금 이만큼 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 잘못된 것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야말로 진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카에서 월 구독료 399만 원에 테슬라 FSD가 장착된 차량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그 사람들은 그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가 딴 사람보다 그것을 먼저 경험해 보고 싶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령이 장착된 그 예수를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얘기로 들어요. 그 얘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파악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 그거예요. 너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아버지가 내 속에, 내가 아버지 속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새로운 시야를 갖자는 거예요. 더 멀리 보자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10억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죠. 적어도 두란노 공동체 우리들만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애덕터처럼 그래도 남들보다 호기심 있게 먼저 그 길로 한번 진입해보는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요 앞에 지난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병력을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가 먼저 물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졌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그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손을 댔어요. 잡아가라고. 대신에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내 제자들은 풀어주라 풀어주고 나만 잡아가라. 그래서 스스로 앉아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나오는 겁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니까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 포성줄로 묶었어요. 자, 묶고 먼저 누구에게로 갔다? 안나스에게로 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판단, 그 상황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가야바. 얘기 나왔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의회가 예루살렘,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그것을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에 지금은 의장이겠죠. 산헤드린의 의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가야바. 안났어요. 잘 쓰는. 여기 지금 산헤드린 예루살렘의 공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의 장이 누구예요? 가야바. 가야바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지금 장이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잡았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가야바. 가야바한테 가야지.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갔대요? 안났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힘이 더 세다는 건데? 안났어. 안나스가. 중요한 거. 근데 여기에 이 천부장과 군대는 안나스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기 가야바. 아니 저 총독 누구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의 사람이에요. 로마의 천부장이니까. 그죠? 자, 빌라도의 사람인데 우리 이게 뒤에 가서 읽겠지만 빌라도가 예수가 잡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몰랐어요. 뒤에 몰랐다는 거야. 이 틈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 몰랐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내막을 모두 조정하는 술술을 부리는 실권을 장악하는 실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안나스라는 거예요. 안나스. 자, 우리 구약식으로 하면 대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그리고 종신이에요. 종신의 말은 죽을 때까지 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다른 우리 아들들이 세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국가입니까? 식민국가예요. 그러면 식민지에서 로마 총독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면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야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중심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를 다 관할해야 돼. 근데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었지 예루살렘에 안 와요. 그 말은 적어도 너네는 종교적으로 특이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 간섭하지 않겠다. 단지 좋은 거 세금만 잘 내고 우리한테 충성해라.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겠다. 그거를 허락해라. 너네들이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종신이고 세습이지만 그건 내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대제사장을 뭐하겠다? 임명하겠다.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래서 안나스는 10년 정도 했어요. 6년부터 AD 6년부터 15년까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총독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니까 바뀐 총독이 안나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그래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야바가 바로 된 게 아니라 가야바가 18년부터 됐으니까 15년에 끝나서 18년에 가야바가 됐으니까 그 사이 공백 기간 있죠? 그 사이에 3명의 대제사장이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야바의 아들이에요. 안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안나스는 실권이 아주 강할 뿐더러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로마 당국하고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게 뭐지?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갖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들러엎은 거. 네. 그럴 때 그 성전에 뭐를 바꿔주고 돈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양이나 이 재물을 팔고 하는 그 시장이 크다고 그랬죠. 그 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안나스 시장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면 감이 좀 오시나? 예, 그 시장을 안나스 시장. 그 말의 의미는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나스가. 안나스의 모든 돈이 안나스가 다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결국 로마 당국하고 이거를 잘해서 쉽게 말해서 로마 당국이 보낸 누구인? 군대인 천부장까지 자기 힘으로 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생각 다시 합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포성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안나스에게로 갔어요.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거 앞에 어디서 읽었는데? 그죠?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7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1장 4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 이름이 뭐예요? 산헤드린. 자, 그걸 소집했어요. 소집해가지고 이러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누구 때문에 지금 공회가 열렸는데? 예수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가 예수의 무엇 때문인지 알죠? 나사로 살린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글로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죠. 처음으로 열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의 대장이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의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루살렘하고 거리도 멀 뿐더러 아직 너는 해봐야 뭐 그죠? 충분히 봐줄 수 있겠는데 이제는 어디 옆에서?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되는 그 옆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나니까 모든 눈들이 그쪽으로 볼리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을 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열었어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뭔 뜻이에요? 지금 어디가 위험해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면 2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 모든 초점이 맞춰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역사책을 찾아보면 6월절마다 소요가 안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작고 크고 차이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가야바 입장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했다가 이번에 지금 현재가 6월절이라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저 정도 파오면 예수를 통해서 소란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크다 안 크다? 크다. 크면 누가 개입한다? 로마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한 분 더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심각하게 본 거죠 지금 이 사태를.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이지만 실은 산헤드린 뭐예요? 의장이에요.
사내들인 의장 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감 잡아서 이 전문 말인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전에,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누굴 먼저 잡아서, 예수를 먼저 잡아서 희생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우리가 산다 안 산다? 산다. 그게 가야바의 생각이에요. 잠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 손을 내밀었잖아. 나 잡아가라고. 잔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잡는? 그냥 가야바 얘기처럼 자기가 희생함으로 예루살렘이 사니까? 하나님이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야를 묻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를 보느냐를 묻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야바가 보는 눈은 누구예요? 예수를 희생양을 시키면 이스라엘이 산다 안 산다? 산다. 우리 기독권자가 흔들림 없이 이번에 잘 넘어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입장 또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그 길을 가잖아요. 희생당하러 가잖아요 지금. 인류의 구원. 그렇죠. 시선의 차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저놈만 없애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 그러니까 저 사람만 희생시키면 돼. 그거지만 정작 하나님,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 길을 스스로 간 이유는 내가 그 길을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권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시선을 확장시켰잖아요. 네? 자, 또 한 번 더 하면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를 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시선이 내가 저거를 하면 상장을 시키면 또 저거를 성공하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걸 성공하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유익이 될 거야. 어느 생각일 것 같아요? 부자. 부자예요. 부자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교만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지구별의 삶에서 끝나는 그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더한 시각과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게 성령의 시선이라고. 바로 예수가 오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였던 가야바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야바가 하는 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옳다고 하고 밀고 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넓어졌잖아요. 희선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원 생각에서 희미해져 가는 거죠. 희미해져 가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더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조금씩 더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제 나왔어요? 아무 때나 들쑥들쑥 나왔어요? 아니면 진짜 위기 때마다 정신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그죠? 생길 때마다 나왔어요. 그 생길 때마다. 그러면 잠깐 생길 때마다 우리 여기 읽는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렇게 이들만 나왔겠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나왔겠어요? 수많은 선지자.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여기 안 적혔어요?
여기 적힌 사람은 누구고 안 적힌 선지자는 누구예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안 적혔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박수 받은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밀려나갖고 저 미친놈, 야, 너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라. 너 떠들어도 그거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기 적힌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이병수님 너무 욕하지 말으라니까. 그 목사가 저런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진짜 뭔 소리냐 하면 다시 진짜 얘기하면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약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점 속에서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이 사는 길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가야바가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이는 외형으로. 하나님 사람. 그럼요. 하나님의 대사제예요. 아니에요? 네. 예수는 이 사람이 되면 말이 안 돼요. 젊은 사람이고 그저 학벌도 없고 그냥 뭐 기적 하나 일으킨 거 그런 거 빼놓고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누구 믿냐 하면 가야바 안 믿어요. 예수 믿지.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손에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가야바 믿지. 눈물 날 일인데 실제 얘기하면 진짜로 우리 여기 가만히 대놓고 내가 눈 감고 10분만 있으면 내가 가야바 믿어요. 우리가. 자, 기억하세요. 예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예요. 자,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 잡아가. 대신에 우리 제자들 풀어줘. 다 도망갔죠? 제자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도망가다가 슬쩍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 군인들, 그죠? 그들 사이에 섞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궁금해갖고 예수님 쫓아가 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네 집에 들어갔냐고? 안나스. 그럼 잠깐. 안나스는 그 시대의 최고 실권자예요. 최고 실권자. 그러면 그 집이 그냥 문 열면 바로 들어갈까? 아니죠. 몇 겹 쌓여 있죠. 군인들에게, 그죠? 경비병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힌트를 얻을게. 지금 그 마지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여자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그것이 가장 안쪽이에요? 집 바깥쪽이에요? 가장 안쪽이에요. 사랑방이 있는,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집의 대장인 아버지가 사시는 사랑방이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안방이 있는 가장 안쪽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여종이 그 문을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 다른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막았어요? 여종이 안 막았어요. 그럼 여종이 안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봐요. 요한. 그럼 요한이라 보는 이유가 뭐냐? 왜 이 다른 제자를 요한이라고 보느냐? 그 이유는 이걸 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요한. 그러면 자기가 자기라고 얘기는 못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 표현했다. 두 번째, 그렇다 해도 요한이 갈릴리 촌놈인데 그 갈릴리 촌놈이 최고 실권자인 그 집을 어떻게 여종을 알아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제 개인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그걸 추리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요한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세베대는 어선을 많이 가진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인 어선에서 잡히는 고기를 갈릴리에서 다 소비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아까 예루살렘의 경제는 누가 잡고 있다고? 안나스가 다 잡고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그 길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더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요 기잘린 사람을 이름을 댔어요, 안 됐어요? 말고. 여러분, 우리 이쪽만 하더라도 밑에 종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삼돈, 개통이, 뭐 마당새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밑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병결에는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이름까지 알았을까? 그 말은 그 집과 왕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있는 안나사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안나스 집에 물건을 배달을 하고 그죠? 어떤 공급하면서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인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최고 실권자 집을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성경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것은 뭐 그걸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둘 거. 자, 이 사람은 저는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쪽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야 베드로 내 친구야 나 잠깐 들어갈게. 들어왔겠죠? 자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 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여종이 얼굴이 많이 들은 소리인데 자 당신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 맞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 자 예수님은 아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그가 내니라. 에고 에이미. 근데 누구는? 수제자라고 하는 누구는? 베드로는 오쿠 에이미. 오쿠 에이미. 오쿠라는 것은 부정이거든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쿠 에이미.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오쿠 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끝났다면 말 그대로 그냥 많이 끝난 건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설교를 해요. 그래서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베드로는 누구예요? 이 베드로는 누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외형은 똑같은 똑같은 테슬라 X야. 똑같은 외형은. 똑같은 외형이 테슬라 X였는데 처음에는 테슬라 X가 뒤쪽에 갔더니 모양은 똑같은데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다시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여종에게도 찔려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짱짱한 그 앞에서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연설을 해요. 설교를. 그리고 3,000명씩 뭐를 받아? 세례를 받은 그런 일을 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공표하는 그 베드로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테슬라 X가 FSD를 장착한 것처럼 성령이 장착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예요. 그러면 결론 최종이 앞에 있는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어뜸이한테도 희망이 있고 김재우한테도 희망이 있고 천여세비한테도 항상 희망을 가져요.
장착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이지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 공동체, 이 글을 처음 읽었던 그 공동체 식구들이 마음이 후련했을까 안 했을까? 후련했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쪼들려갖고 내가 옳은가 그런가, 위험하고 저 밖에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이렇게 쪼그려져 있던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글을 읽으면서 대사제인 베드로도 저랬어? 그렇다면 뭐 나야, 나는 충분히 하다는 거죠. 그 힘이 여기까지 이어오게 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2026년 5월 3일 오늘 두란노 공정대에서 이 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끝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바로 FSD가 장착된 테슬라처럼 성령이 장착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연히 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왜 안 와? 왜 안 와?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죠. 오셨는데 내 앞에서 노크를 하는데 나는 모른 채 하니까 내가 그 기회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베드로,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를 봅니다. 왜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아? 베드로가 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 내가 목숨까지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천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군대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옆에서 칼을 들고 말구에 길을 잘랐던 용기 있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충성스러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그 베드로잖아요. 분명히 30분 전, 1시간 전만 해도 말구에 길을 뱉다니까 예수님 옆에서 지키려고. 그러면 그 베드로는 뭐고, 지금 여기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는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은데. 자, 이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 옆에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했고 예수님께 충성스러웠던 그 베드로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분이 결코 쉽게 그냥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사고 속에, 내 머릿속에 확신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말구의 길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포성줄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포성줄로 묶여서 잡혀가는 예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예수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나한테 능력을 부과해서 뭔가를 이루게 하는 그 예수님이지,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고통의 길로 몰아넣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넘겼으면 우리 또한 부활의 길로 가는 건데, 그 부활의 길에서도 항상 멈추고, 그리고 뭐라고 한탄하느냐 하면 인간이 다 그래, 인간이 본성이 그렇지 뭐. 그래서 그 세상 조류에 우리는 저항하지 못해. 그리고 그게 답인 것처럼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란노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져요. 마지막 한 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기 확신을 뭐가? 끝나는 자리.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찼는데 그 자기 확신이 요 순간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임했어요? 이제 이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장착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필요한데 그게 내 경쟁심을 부추겨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는 죽음 이후에 생명을 얻게 할 방법은 몰라요. 성령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것을 말장난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다면 우리 삶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결코 다시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확신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오직 그 길은 성령만이 임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만 확실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어떤 그 욕구로 세상을 저렇게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세상의 문명을 우리가 개척한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해? 내가 저들보다 지식이 모자라? 내가 저들보다 지혜가 낮아? 그런데 왜 다시 예수는 안 나와? 예수 따름이라는 그 제2, 제3의 예수가 왜 안 나오냐?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좁게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자꾸 둘러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사세요.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빌며 그냥 자기 보존에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랬을 때 과연 죽음 이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는 제가 답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얻어야 할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는데 FSD 그 차를 타고 싶은 이유가 순식간에 쫓아나오는 어린애이들, 갑작스럽게 나오는 자전거, 생각하지 못했던 애 불시불식간에 나한테 오는 위협, 그 위협으로부터 그게 나를 막아준다는 그 체험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해보고 싶다고 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예수가 끝없이 얘기했던 거, 내가 너 안에 있는 거,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상태가 영생이라는 그 말을 본 얘기로 들어 실제 얘기로 듣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밖에 나가서 부딪힐 때는 그냥 다 그게 맞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성령이 항상 이게 성령입니까? 과연 성령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화 안 내고 의지도 안 갖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아.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성령이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셨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달라고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너는 위로받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TV를 틀어도 위로, 교회를 와도 위로, 밖에 나가도 위로, 친구 간에도 위로, 부부 간에도 위로. 왜 너 나 안 위로해줘?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근데 진짜 성경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들어가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종 앞에서 진짜 1시간 전에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본능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한복판, 그 성전 한복판에서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로 변한 것이 뭐가 장착됐기 때문이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이 지구별에 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를,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찍으시겠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마지막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확실하게 그 기름 부었다는 그 하나만 갖고도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 속에서, 그 성령 속에서 아둘람 동굴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씩이나 됐지만 내 손으로 저를 죽이진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최고의 나라, 죽어서까지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만들어냈던 것, 그것이 뭐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실력, 의지,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입니다. 내 속에 그 영을 장착했다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FSD 그 장착된 차량을 한번 타보시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내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앞에 손해가 닥쳤을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어떤 내 신체에 대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열받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본능이 먼저겠지만, 본능이 먼저겠다 하더라도 그 본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차단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 뒤에 샤를드 푸코라는 수도사가 쓴 의탁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뜻대로 저를 거듭게 하소서. 저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 이루어진다면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에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술회오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이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희 사람의 제사장 하나가 아니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춤으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용기도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앞에 손해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내 앞에 닥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 미래가 그랬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장 위험한 그곳에 수많은 인파 속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FSD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장착한 차와 장착하지 않은 차가 있듯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 속에 장착된 것과 장착되지 않은 것이 어떤 차이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가 어떤 차이였는가를 우리는 온전히 압니다. 그 온전히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저를 통치하소서, 오직 성령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보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길은 이 지구별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생명을 얻는 길,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항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 은혜가 충만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민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하소서.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김경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열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작하시며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이고 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쌓여진 그 DNA가 본능을 만들었고 그 본능에 가장 근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은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은 이 베드로였지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한
이제 부활절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을 예수 따르기로 살아야 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은혜, 자기 확신이 끝나는 자리에서 성령의 길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정언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